오늘은 지금보다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형제들이 홀수절, 자매들이 짝수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요. 이 33장의 배경이 되는 32장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32장은 창세기라고 했나요 혹시? 출애굽기 32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실패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32장에 일어나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이죠. 그 율례와 계명을 주기 위해 너를 부르니 너는 시내 산 위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막 받게 돼요. 근데 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방 모세가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가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들 안에 조바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무슨 이런 좋은 집안에 있던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리더가 없이 떼양볕 아래 있는다는 것이, 그리고 뭐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보는 그 인원들이 머물러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재촉하기 시작해요. 야, 모세 언제 오냐? 이대로 우리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론이 막 원망 어린 어떤 그러한 요구들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럼 오늘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금을 가져다가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크고 작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책망을 받거나 교정하는 작업들이,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그 거룩한 그 죄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 너 빼고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출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 머리 위로 올라온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요. 즉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가까스로 이 진노의 잔이 걷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극적인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뒤늦게나마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지었는가를 뉘우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이에요. 큰 진노의 풍랑은요 이제 용서와 자비로 잠잠케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원래 죽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도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뭐예요? 33장에 이르르면 뭔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자극, 영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은 그때에 현재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담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진 중앙에 있던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그것도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회막이요,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되는 장면인데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회막이랑 성막이 이렇게 엇갈려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회막하면은 그 모세의 성막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어들이 바뀌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회막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즉, 그래서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즉 방문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요. 성막은 이제 늘 언약궤 안에 거주하시는 곳이죠. 즉 지금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금 모세가 회막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로 나왔을 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팀, 좋은 설교자, 좌우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우애들이 생겼잖아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남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집을 떠나기 전에요, 교회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예배당을 떠나야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을 주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와서 와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날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뭐 하냐면 항상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역자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설교를 끝나고 막 응원해주면 오늘 설교 잘 전한 것 같고, 어쩔 때는 설교를 내가 좀 못 전했나? 근데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질수록 제가 그런 거에 의식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임재 시리즈 때 언젠가 한번 나눴잖아요.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달리 일하신다. 나는 설교를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어떤 성도로부터 와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와이프가 여보 오늘 설교 이랬는데 한 성도가 또 은혜를 받았다고. 저도 그런 자유함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개척교회 모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너무 좋아요. 물론 초반에는 사람 되게 없을 때 그런 좀 더 이렇게 당혹스러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점점 더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상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고 모인 수의 숫자와 상관없이.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요, 하나 해치웠다가 아니라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나? 너무 우리 성도 교제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저도 내가 아까 설교했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 시선이 고정된 채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모세는요,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부담을 느꼈고요. 그 결과 진 밖에 회막을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하는 임재,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 적셔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적인 목적을 다시 회복할 만한
임재, 즉 현현하는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언제나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요, 눈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계들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가 없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막 무거운 임재, 막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모든 걸 풀어낼 만한 막 아이디어 갑자기 절대 임하지 않아요. 어떠한 영적인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한 단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부담을 느낌으로 하나님께 리스판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부흥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지만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아시죠? 독일에 일어났던 그 16세기 종교개혁은요, 부흥이라고 안 하고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이 부흥은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강한 역사라면요, 물론 외부로도 흘러가지만, 개혁은요,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은요, 개혁까지 일어나가야 돼요. 만약 부흥이 개혁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흥이 교회 안에서 머물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그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늦은 밤 비가 오는 날 벼락이 치고 그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그가 로마서의 한 구절을 깨닫게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깨닫지고 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웨일즈 부흥에도요,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요, 광부 시절부터 사역자가 되기 전 광부 시절부터 하나님께 10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이반 로버츠를 사역자로 세우시고요, 그가 남들이 보지 않던 광부 시절에 드렸던 모든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이 1906년, 7년인가에 넘어와서요, 미국 아주사에도 부흥을 일으키는데요. 이때는요,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흥이 발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요, 언제나 이러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반응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목할 사실은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다. 아멘. 세상은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는요, 나다나엘과 같이 특별한 답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곳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경제 영역의 탁월한 답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경제 교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특별한 답은요, 어린아이나 지식의 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저명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통해 나와야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학교를 나오거나 유명한 회사에 다니거나 경제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비치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떠한 다른 교회를 건축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목사님을 반대했고 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좀 보호하고 지지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고 지금 장로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대놓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할 때마다 무시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도 저런 대답은 당연히 저런 배경과 저런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교회도 특별한 답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비웃고 무시하는 어린 목동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여성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사라, 라헬,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학문이 없는 12제자를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평범한 평신도에 특별한 것이 없어. 열방을 변화시키거나 부흥에 대한 일들은 저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 또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예배팀이나 중보팀 같은 몇 사람이 감당하는 거야.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여유가 된다면 재정적으로 섬겨야지 라는 식의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사를 보잖아요.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까 뭐예요? 광부와 같이 그 목동 다윗과 같이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는 일들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비추는 교회 부흥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도사님을 사용하시고 제가 서포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무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망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진 한가운데 있던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그리고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모세는 이전에 없던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을 다시 회복하셨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용서받았고 돌이켰고 언약은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분의 임재는 부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로부터는 멀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의 신앙과, 이 구절이요, 이 제가 방금 말한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고 보면요, repentance from dead works, 뭐뭐로부터라고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 좀 이렇게 해석이 한국말로 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Faith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이 지은지 아이고 마음 아프다 죄송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from, 돌이켜서 toward,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을 넘어올 때 그들이 죄로부터는 돌이켰는데 아직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이 돌아왔음에도 가장 중요한 임재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죄로부터 돌이켰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평안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곁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막 회개함으로 회복하였던 그 은혜와 회복을요, 더 큰 죄악과 실패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치유하셨는데 그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므로 7귀신이 그 집이 더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원래는 귀신 한 명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7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들을 다시 도적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뭐예요? 이제 회막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곳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매주 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을 후회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을 향해 나아감으로 잃어버렸던 임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특별한 행동, 회막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모세는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기도할 수 없음을 느끼고 회막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요,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과 달리 신앙이 식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도 제 과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입시라던가 취업이라던가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라던가 재정에 긴박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뜨겁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식어지는 마음들을,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런 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울 때요,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몇몇의 사람들이요, 모세가 느꼈던 영적인 기류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도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모세가 회막을 나갈 때요, 같이 따라 나게 돼요. 진을 벗어나 회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자신이 행하는 일을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각종 미디어를 사용해서 홍보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과 부담을 느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플랫폼들을 보면은요, 이제 뭐 너무 많은 예배팀들이나 교회들이요, 저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한 광고들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팀들과 제가 그 팀들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우후죽순 올라오는 광고들을 볼 때면요, 어느덧 우리도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방식으로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돼요. 큰 집회, 유명한 예배팀, 설교자가 준비되어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베델교회라는 그 교회 예배팀이 왔는데요. 와, 가득 메웠을 뿐만 아니라 다 영어로 부르잖아요. 외국팀이니까. 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이 찬양들을 이렇게 이 팀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왜냐면 한국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외국 찬양들은 사실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예배팀이 온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할 거예요.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모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교회 매주 아침 10시부터 개인 기도 성전을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와, 너무 기대된다가 아니라, 뭐 일주일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어. 뭐 맨날 BGM 틀어져 있고. 그럴 땐 어때요? 달콤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부터요, 제가 복용자에 있지만 제가 캠퍼스 예배를 많이 나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교 예배를 되게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초반 2, 3년은요 한두 명만 왔어요. 교회에 오고 외부 사역하고 선교를 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배에서 제가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면은 전혀 기대함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사역하는데, 그때 뭐가 좋냐면 내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메신저 예배팀은 어때요? 이미 내 마음이, 내가 좀 못 살고 왔어도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원동력으로 내 마음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캠퍼스를 가면은 내가 오롯이 주님의 얼굴만을 갈망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캠퍼스 초반에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팔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느낌이었다. 뭐 영적인 이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오롯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작은 모임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덧붙일 것들이 없어. 오직 순수한 마음들. 만약에 저랑 세진이랑 재범이가 내일 기도 모임 한다. 이 기도 모임이 뜨거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장치가 없어. 즉 하나님은요, 그러한 외부의 어떠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거룩한 분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회막을 어디다 세웠죠? 진 밖에뿐만 아니라 진 바깥 멀리. 진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매일의 분주하고 시끄러운 일상이 반복되는 장소입니다. 진이란 로건이가 맨날 개원하고 아빠한테 진이 형제가 우통을 벗고 다니는, 네, 가정에서의 매일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에요. 이전에 모세는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탁월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죠. 왜냐?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어야 됐으니까. 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런데요, 33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방금 읽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한대요, 윤호가. 네.
이모 삼촌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역사상 따로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국이?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교제하셨던 예수님마저도요, 이른 아침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죄가 없는 교제를 이루고 있던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야겠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짜투리 시간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5분이라도 우선순위를 떼어 드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까지도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을 경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진 안에 있던 장막을 진 바깥, 그것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 것은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모세는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된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에서 벗어나 밖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다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을 드러내려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의 공식 가운데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계산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 거룩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나눌 거예요. 제가 딱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나윤이가 왔어. 엄마, 거룩이 뭐야? 여러분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아마 조만간 제가 주기도문의 시리즈로 제가 할 건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기도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못 푸냐?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성경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뭔데? 근데 거룩을 정의 못해? 그럼 이미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룩을 나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거룩한 분리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분리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 바깥, 진 멀리 떨어진 곳이란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지금요, 의도적으로 장소를 정했고요, 진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희생을 감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뭐예요?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원하는 것은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도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시고요, 그 부담을 인식한 자들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요, 그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 가운데 의도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다음이 뭐예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부분 중 하나는요. 주를 앙모함으로 회막 앞에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요. 회막을 바라보았지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남다른 그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주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는 디렉션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행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느끼고 있는데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나 부담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이나 부담을 느꼈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주일 성소를 잘하니까,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는 전 이걸 꼽아요. 평신도와 전문 사역자. 이러한 개념 안에서는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헌금으로 고용된 소수의 전문가들이 교회와 영적인 일들을 모두 감당해 주길 기대합니다. 담대한 헌신과 치열한 순종은 평신도의 몫이 아니고 고용된 전문 사역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냈다면 나는 그저 회막을 바라보고 풀타임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소수의 전문가들이 경기장을 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사실 오늘날 교회 모습이 제가 젊은 사역자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경기장에서 뛰고 수많은 성도들이 관람객에 앉아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구경하죠. 그리고 왜? 경기가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관람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경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관람객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저는 교회 안에 사역자라는 포지션으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일터 가운데 일하는 일꾼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경기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밤에도 설교 늦게까지 좀 준비하고 여기 청소하고 어제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지금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위궤양이 역류성이 와가지고. 근데 저렇게 막 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혀 특별할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성국이가 떠올랐어. 성국이는 아침 일찍 가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 오는 거잖아. 저 사람들은 저 영역에서 수고하는 거고 나는 이 영역에서 그저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일주일에 2편 설교를 해서 아이고 전사님 뭐 대단한 아니다. 나는 대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소스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시선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전혀 특별하거나 남다를 것이 없다. 즉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 관람객의 영성이 없어지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임재의 구름 기둥이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언약이 돌아올 때 구름 기둥이 회복된 게 아니라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고요. 그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그분의 임재의 가장 큰 보상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의 가장 큰 보상은요,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자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장막 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부르는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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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말 실수를. 네. 저 끝나고 저 라면 사주실 거예요? 저 육개장이나 오늘 저기. 네.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죠. 네. 아, 여기 하이라이트로 제가 지금 끌고 왔었는데. 네.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모세가 더 깊은 임재의 장소로 나아갈 때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구경하던 사람들 안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네, 세진이가 그 웃음을 읽었어요. 네. 지금 내적으로 지금 이걸 곱씹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은, 네. 저는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네. 야,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나? 여기가 지금 제가 다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을 위한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임재를 위해 일하기 전에 언제나 임재로부터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동역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죠? 개척교회의 이 가난한 목회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하세요. 아멘. 저와 교회의 어떤 일을 드링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회막을 세우시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회막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기 원한다면 예배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더 깊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모세는 회막에서의 놀라운 만남과 자신이 이제 막 들은, 친구와 같이 들은 그 계시를 전하기 위해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예전에는요, 다 떠나가고 여호수아만 더 갈망함으로 너는 다 가도 나 더 갈망하면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명령하에 남겨놓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떠난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언가를 행하실까 기대하며 여호수아를 남겨뒀던 거예요. 모세는요, 회막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이제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회막을 세우고 그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는 영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대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기대하는 사람이 서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최근에 그 토트넘 경기 보러 갔다 오잖아요. 경기장 안에 그 갈망함으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마치 그런 거 같네. 그 사람들은 회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경기장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진 안에 있는 사람인데 회막 안에서 들려오는 와 하는 소리가 나를 막 깨우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본 말 중에 오타쿠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의 대상이 강한 집착, 갈망하는. 근데 여러분 오타쿠들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을 가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차원이 아니라 뭐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그 기대하는 마음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우리가 누군가와 기대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재범이랑 같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재범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아닌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저 주님을 갈망해요, 저 예배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국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딱 앉았는데 오늘 새로운 성도가 막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설명하지 않는데 세진이 정말 하나님 갈망한 사람이지. 재범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갈망. 진양 형제가 쓰면 정말 하나님 갈망하는 예배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경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기대함과 갈망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심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갈망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 그 사람은요.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유일한 예배가 됩니다. 갈망은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유일한 예배로 만드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이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드리고 어제 지난주 드렸던 52주 중에 또 한 번 예배예요. 근데 갈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52주 예배가 다 유일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성전에 대한 응답들도 있고 돌보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전엔 제자리에 뭔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면 이제 뭔가들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더 깊은 임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저도 이게 도전인 거예요. 내가 막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예배자들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해서 누리고 왔던 그 임재로 인해서 마치 장막 문 앞에 있던 사람이 모세가 임재를 경험할 때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요. 제가 청년의 때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했던 건 뭐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였어요. 저는 25살 이후로요. 제가 조이풀에 늘 앉는 자리 있죠. 뭐 성전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았어요. 물론 앞자리에 앉으면 더 갈망하고 뒷자리에 앉으면 덜 갈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저의 갈망의 표시가 뭐였냐면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랑 오래 교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모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적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쓰더라도 제 노트를 보면요. 네, 아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들어가도 돼요. 네. 뭐 이게 개척교회지 뭐.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자리가 만약 앞자리라면 전 어떻게든 앞자리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아마 부족하지만 보경이가 그래도 저를 볼 때 그럴 거라 믿어요. 웅보전사님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전사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맞죠? 아멘. 그러니까 맞겠죠? 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모세는 지금 유별나고 특별한 행동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삶의 유별난 행동과 특별한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와서 당신의 회막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시간과 장소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딴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예배하세요. 아멘. 사실 그거 하고 싶었어. 둘씩 짝지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막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큐티 하세요. 아멘.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이제 5분 넘어서세요. 아멘. 여기 보면 신앙 연차가 이제 10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5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질문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지나서도 여전히 기도하기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막 놀라운 재정이 참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고. 왜냐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저의 진짜 솔직한 마음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 이런 기도예요. 비추는 교회 안에 저를 질투나게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니까 의뢰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의뢰에 늘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교회 안에 저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시점 제가 막 테레비를 보는데 저렇게 하나님 예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뻑뻑한 기도실 들어가면 항상 상상해요. 다윗이 지금 뻑뻑한 예배당 앞에 내 앞에 앉아 있다면, 그러면은 다윗은 이러한 때에도 춤추며 예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내 마음을 막, 그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막 기름 부으면 막 철이 형제나 재범이나 진양이가 예배하면 막 예배 잘 드릴 수 있잖아요. 막 음치가 나와서 예배. 그럼 예배가 어려워. 그럼 항상 베드로 형님이 지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계속 주님을 향한 내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저를 질투하게 하는,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관람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기도합니다.